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교회 안에 여러 직제, 그 직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제가 있죠.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제가 다 성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알려진 직제는 목사 혹은 감독, 그리고 장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제 간에 그 어떤 형태의 상하관계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없었던 권사라는 직분, 우리 한국교회에 있죠. 원래 이 권사 제도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이가 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감리교회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로 전해졌고, 마침내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55년 예장 통합 측 총회에서 봉사를 잘 감당하는 여신도에게 권사 직분을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장로 임직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사와 그 장로 그 사이에 권사 직분을 두어서 장로에 버금가는 예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직제 간의 상하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제에 따라 역할이 맡겨졌을 뿐이죠. 심지어는 감독도 평신도 가운데서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섬김의 삶을 스스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규율이 지배했는데, 그것은 급진적인 평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공동체 안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특권이나 계급, 또 미천한 자와 고귀한 자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제자 공동체 안의 질서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집사와 장로, 특별히 감독으로 표현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집사, 디아콘,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이죠. 이 말은 보통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대개 노예나 천한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진실로 존경받는 직분이 된 것입니다. 감독으로 번역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건설사업장의 감독자나 관리사무직원, 또 드물기는 하지만 종교예식에 관계하는 학업 직원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쨌든 이 감독과 집사도 동료 관계였지 이들 사이에 상하 관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직분을 주어진 이유, 그리고 직분을 가진 모든 활동과 소명을 은총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그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총과 능력이 바로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개인의 만족이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이 직분 그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그 자체가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의 부름을 받고 또 같은 영을 선물 받은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사제와 신도 사이, 신도들 사이의 계급적 차이와 차별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후 시대,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교회 안에 지도자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의 표현 방식도 다양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후 시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에서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성도들은 바로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었기에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에서는 목자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요즘 장로, 프레스비터, 장로라고 번역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또 구약성경 또 유대교에서 유래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 기독교의 교회에 도입되었고 심지어는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침내 전 유럽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는 7명으로 구성된 원로들이 있었는데요. 이 원로 제도와 주교, 비숍이죠. 이라는 칭호가 서로 결합되면서부터 감독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익권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가 이제 지도 체제를 이제 이루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교회 안의 직제가 일종의 하이아르키, 유계적인 질서로 변하게 된 것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냐시우스가 쓴 편지에 의하면 주교는 하나님을 대리하며 장로는 주교 밑에서 사도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 원로, 봉사자, 집사 혹은 부제라는 그런 위계 제도가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에 들어서 알려진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이 장로와 감독 또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일종의 이제 선출 기준이 있었는데요. 감독과 봉사자는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인자한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도 예언자들과 교사들처럼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예언자들이나 교사들과 같이 존경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다양한 직제가 있었고 또 다양한 직제가 아주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모든 성도는 신앙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죠. 그러나 앞서 잠시 지적했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특히 기독교가 박해기를 벗어나 국가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조직 형태를 따르면서부터 교회 안의 직제가 아주 매우 계급적이고 유계적인 질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제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 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교가 더 높으냐, 안디옥 주교가 더 높으냐,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더 높으냐 등등 주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문제되면서 이런 긴장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안수입니다. 소위 안수받은 직제가 있죠. 원래 안수를 의미하는 헬라어와 라틴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케이로토나인이라는 단어는 임명이라는 세속적인 기본 뜻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임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 혹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손을 머리에 얹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디네이션이라고 흔히 영어로 말하는 안수는 라틴어 오르도 혹은 오디나레에서 왔는데 이 로마법에서 유래한 안수라는 이 용어는 평민들로부터 어떤 집단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임명, 구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는 특별히 누구를 구별하여 특정한 과제를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받은 직제에는 목사, 장로,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권사 혹은 또 안수집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사 가운데서 특별히 오랜 경륜을 가진 신도들에게 안수하여 안수 집사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수는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위하여 구별되고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한 이 안수는 성령의 은사가 직분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이고, 또 직분 안수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안수받은 직무로부터 잠시 휴직할 수는 있으나 또 안수받은 직분을 휴직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 재임명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교회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안수받은 직분이건 또 안수받지 않은 직분이건 마침내 이런 직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의하면 안수를 받았건 혹은 안수받지 않았건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라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임직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직분 그 자체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만 겸손과 순종으로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칫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무슨 대단한 권리처럼 남용 혹은 악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사실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봉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지 그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일 것입니다.